이 악은 뭐냐면 이렇게 여기서 나누는 선과 악, 선과 악, 이 악이 선과 악이 아니고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여기에 그러니까 악이 없구나 라고 얘기하면 그게 악인 거야. 이 전체가 악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으로 조금 올라가 봐야 결국 계속 악이야. 요 유일한 선인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머무른다 이거야. 사람들이 여기서 머무르는데 요 여섯 번째 올라가지 자기 죽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기서 떨어지는 사람이 왜 떨어지냐면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 머무르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마지막에 육으로 마지막에 죽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영의 믿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는 절대로 못 넘어가. 그래서 혼의 믿음에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분석해낸다 하더라도 그 뒤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관점에서 밑을 바라보지 자기가 아직도 악이라는 생각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이걸 깨달아서 선과 악이라는 것을 이렇게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의 지식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통하고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해서 왔다고 생각하면 결국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것도 나의 문제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넘어가지 못하는 거라고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무엇을 인정하지 않냐면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그냥 신비주의자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탄의 존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깊은 얘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하고 우리가 다 존경하는 그 목사님 얘기라고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다. 내 안에 있는 사탄적인 것이다. 내 안에는 사탄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이 사탄이다 그러면 무엇이 빠지냐면 나를 머무르게 하는 제3자가 빠져. 영적인 존재가 그러니까 자 이제 도식화 간단하게 조금 여러분들이 대충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혼의 믿으면서 육의 믿으면서 이제 올라왔어요. 여기서 볼 때는 이쪽에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우습게 보인다고. 근데 여기 혼의 믿으면서 영의 믿음으로 올라가는데 영의 믿음으로 근데 영의 믿음으로 올라간 요 선에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여기서 일로 넘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이 혼의 믿음에서 내가 여기까지 무엇을 해서 나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일로 갈 수 있어. 근데 여기에서 일로 넘어가는 건 이 영의 도움이 없이는 영에서 계속 도움을 받았어야만 이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 성령의 독립적 존재를 인정을 해서 이 성령이 나를 도와야만 여기서 이걸 뚫고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뚫고 올라가지 못하게 여기까지는 다 받아주는데 여기서 못 올라가도록 막는 놈이 있다고. 요게 사탄이야. 악령. 이 악령이 성경은 고유명사거든. 독립적 존재란 말이에요. 막는 것이 아니라 막는 존재라고. 막는 존재. 여기도 존재고. 성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은 말씀이다? 아니야. 성령이 말씀이 아니야. 성령의 검이 말씀이지. 그러니까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을 말씀이라고 본다고. 그래서 그걸 두루뭉실하게 성령이 말씀이고 성령이고 그래서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럼 그 다음에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게 성령이라고 보는 거야. 저도 헷갈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이 구분을 해야 돼.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세 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분이야. 독립적으로. 그럼 이분이 왜 그리스도의 영이냐? 왜냐하면 이 올라가신 그리스도와 아버지,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 나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들은 것만을 한다. 아버지의 뜻만을 나는 이룬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성령도 그리스도가 하신 일, 아버지가 하신 일과 똑같이, 이 그리스도가 한 것과 똑같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성령 이야기하지만 이 성령은 독립적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움직이는 이 에너지, 성령은 능력의 영이니까 능력의 영, 승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승리의 영이 승리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한 거야. 왜냐면 이게 검이니까. 사탄이 나를 방해하고 사탄이 여기를 올라가지 못하도록 무엇을 하냐면 뭐해요? 선악과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게 만들고 재밌는 문제들 자꾸 내놓고 그리고 내 자존심 자꾸 만들어내게 만들고 내 이름 올리는 그 욕망을 내게 만들고 이 선악과의 세 가지를 통해서 근데 내 이름을 내는 것 안에 이게 뭐가 있냐? 내 이름을 내는 것 안에 뭐가 있냐면 이 복음, 교회, 성경, 진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름을 내게 만들다니까. 심지어 이 복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복음 있잖아. 이 복음을 어떤 사람은 들어서 그걸 그대로 흉내내. 자기가 진짜 복음에 사는 사람인 것처럼. 어떤 목사는 그 말만 들어오면 우와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열매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이쪽에 영에 이끌리는 삶이 있어야 되거든. 영에 이끌리는 삶이 있어야 돼. 이 영에 이끌리는 삶이 뭔지 알아요? 이게 결실 승리야, 승리. 이 승리가 뭐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여기까지가 말짱 도루묵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길이 좁고 협착해. 여기가 넓은 길이야. 여기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 별의별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얘가 써요. 얘가. 그리고 이 안에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지금 육의 믿음이 있고 여기 육의 믿음 받는 이게 세상이 있어. 세상. 육의 믿음도 아닌 세상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성막의 바깥에,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서 이렇게 들어와서 그 성전 뜰에서 여기에서 이 육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육의 믿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육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 육을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긴 육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만 여기서 회개, 자기 죄를 전부 번제단에 태우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회개를 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만 이 성소로 들어와서 이 성소에서 이제 육의 구원이 아니고 내 마음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이 마음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 근데 이게 맞는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 반드시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 근데 이 삶은 여러분, 이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옛 마음이 부서지는 삶이거든? 부서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근데 이 고통스러운데,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교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부서져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험을 하고 막 이렇게 지금 우리 아브라함에게서도 그걸 보잖아요. 자기 마음으로 자기가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이스마엘 낳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기가 하는 그 자기 생각들이 전부 다 부서져 나가야 돼서 완전히 부서져 나가서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자기 생각이 전혀 없이 아버지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 행동을 하는 데까지 가야 일로 넘어간 거야. 근데 그렇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는데 되게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통을 이렇게만 머물러 있으면 이 고통으로만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지만 나는 구원을 받은 존재니까 이 고통을 이겨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이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근데 이 삶을 여기서 내가 고통을 당하지만 이 삶을 기쁨으로 이겨야 된다니까? 기쁨으로?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이겨야 돼요. 근데 이 기쁨이 있으려면 일로 넘어가서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이게 힘을 주지 않으면 여기서 능력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기쁨을 못 얻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잊지 마세요. 사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악한 영들도 지금 존재하고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대적하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내 자신 내 속에 왜 기쁨이 없을까? 그거 악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야. 악령들이 예? 그걸 대적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걔한테 끌려가. 아니면 그걸 버텨내야 되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마음이 힘들어. 그리고 헷갈려. 이게 진짜 내가 가는 게 맞는 건가 이거? 이러면서 확신이 없어. 확신이. 응? 확신이.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도 없는 거야.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것과 달리 지금 이게 정반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 좀 적어놨는데 저거 한번 찾아봐요. 이게 에베소서 이게 좀 보고 나갑시다. 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 나와 있는 것 보면 거기 여러분들이 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곧 창세 전에 그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그 예정론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 보면 9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거기 지금 예정이라는 말이 5번인가 6번인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사람들이 요게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근거로 제시하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개혁주의 기독교에서 칼빈주의에서.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7절 보세요. 9장 7절. 로마서 9장 7절 25절인데 제가 잠깐만 읽겠습니다. 거기 중요한 부분만. 자, 7절 그 밑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다. 그다음에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긴다. 그 다음에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 다음에 12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14절에 불의하냐? 아니다.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이 또 하나님이 스스로 독단적으로 결정하신다. 이 뒷부분에 바로 이 토기장이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천 있을 그릇, 귀 있을 그릇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쓰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냐. 그러니까 신기한 건 뭐냐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요 경우에는 문자 그대로 봐. 그래서 내가 선택했다. 그러니까 너희 무슨 말이 맞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건 지금 이것이 바로 여기 지금 중간에서 사탄이 구원으로 못 나가게 막는 것에 빠진 거야 지금. 그러니까 혼 중심의 성경관은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게 뭐냐? 잘 들으세요.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 그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자신이 진정 존경한다고 믿는 그 누군가가 써놓은 책이나 그 사람의 설교나 아니면 주의예요. 주의. 예? 성경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깨닫는 게 아니고 연구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깨달아지는 거야. 그럼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졌느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그 사람이 이 칠의 공식대로 흘러갔느냐를 보면 돼. 그게 증거예요. 증거. 그 사람이 그런 척 흉내내느냐 실제 그렇게 가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되는 거야. 지금 여기 로마서 얘기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뭐 간단하게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 어디 볼 수 있냐면 지금 그 부분에 로마서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로마서 9장에 몇 절 보냐면 곧 읽은 줄 이 18절 보세요. 18절 17절부터 17절 바로 그 위에 긍휼을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자는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나서 그것들이 무슨 얘기냐? 내가 사례를 들어줄게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바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뭐 한다고요? 완악하게 하신다. 예. 성경에 보면 구약에 바로도 그렇게 했고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사. 지금 그게 여기잖아 이게. 완악하게 하사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게 18절에 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있잖아.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 안에는 직접 하시는 것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놔두는 것. 예?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고 그가 스스로 선택해서 악을 가는데 그 악으로 가는 것을 그대로 놔두시는 것.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면 다 막으실 수 있지만 악을 선택한 자를 그냥 악으로 완악한 자를 완악하게 그냥 놔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또한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네가 그걸 원해서 그 권력의 정상부에 가는 거를 내가 그냥 놔뒀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쓸 것이기 때문에. 악인이 악하게 하는 행동을 내가 선인, 내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널 그냥 놔뒀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표현을 늘 하셨다고요. 늘. 예? 늘 하셨어요. 그래서 어딜 보냐면 어디 찾았더라?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세요. 지금 에서 얘기해요. 에서 히브리서 12장 14절. 자,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찾았죠? 14절 넘어가고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야 이게.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너희들 가운데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 다음에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말이에요. 누가 지금 장자의 명분을 위해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까? 에서가 팔았어요. 에서가. 하나님은 그걸 아셨고, 에서의 존재를 하나님은 아셨고, 에서가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 무슨 선택? 망령된 선택. 망령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을 잘못 선택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의 영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망령이라는 말이 영을 잘못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미친 짓을 했다는 거지. 미쳤다는 건 뭐예요? 잘못된 말이 들어갔다는 거잖아. 하나님의 말이 들어가지 않고 딴 말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냐고.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철저히 에서가 에서되면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에서의 책임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에서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서 다시 한번 4장 보세요. 디모데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라는 존재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딜마디아로 갔고, 그 다음에 이 17절에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내가 처음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에 대해서 내가 변증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고. 누가? 그들이. 누가? 처음에는 함께 그리스도의 구원을 시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다 나를 버렸다. 지금 바울이 버림을 당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예요? 끊임없이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이. 구원의 길에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 선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사탄이 뭘 하는 거냐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끌어가려고,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쓰면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에게도 와서 끌어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실제로 믿음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결국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이 바울과 함께 시작한 사람들 가운데 지금 남은 자가 디모데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밖에. 자, 저거 하나만 읽고서 이제 조금 더 디모데전서 아까 읽었던 디모데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누가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이 누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 네, 맞았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창세전에 택한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고. 그럼 창세전에 예정했다라는 건 무슨 말인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누구요? 누구에게 예정된 거라고? 이 창조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 이 창조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 복음이 자신의 삶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진짜 자기 존재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제일 먼저 자기 죄를 완전히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면서 자기 부인과 부정의 길을 가는 그 과정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때마다 성령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또 일어서서 그 길을 나는 절대 멈추지 않으리라고 끝까지 나아가서 결국은 마지막에 그냥 버티는 상태가 아니고 드디어 성령에 취해서 내 자아가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단계인 승리 단계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아가는 그 존재를 위해서 그 존재들을 위해서 보좌를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예? 절대로 안 쉬워요. 근데 이제 은혜는 뭐냐면 신앙의 길에서 이렇게 가다가 쓰러져도 우린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 그때 99마리와 양 1마리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남느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볼 이 지성소. 예. 여기 지금, 세 번째 단계부터 그 6번째 단계까지 가는 이 4일간의 여정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면 이게 성소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소에서. 근데 여기 안에 성전뜰이 있거든, 성전뜰. 근데 여기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어. 물두멍. 이 물두멍은 여기서 일하는 여자들 거울로 만들어요. 이 거울이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볼 수 있는 거울. 근데 어쨌든 간단히 얘기하면 누구에게 구원이 있냐면 누구에게 여기 가면 이제 등대 7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여기 이제 법궤가 있고 여기 시운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창조 공식으로 얘기하면 3단계에서 6단계 사이가 성소라고 성소. 그럼 첫 번째 단계 복음을 만난다라는 건 여기 동쪽으로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 이 동쪽 입구가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아마로 만든 배 실로 짠다고. 여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접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복음을 접하고 그래서 성전 뜰로 들어오면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번제단이야. 여기서 각을 뜨고 그 다음에 각을 뜬다는 게 완전 해체시켜서 그 다음에 태워야 돼. 이게 누굴 태워야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는 건데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니까 여기에서 내가 태워줘야 돼요. 태워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형벌을 받는 거야. 형벌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형벌이 내 형벌이라. 그 십자가를 보면서 참 아프셨겠다. 그 김성수 목사님이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아프셨겠다가 아니고 저게 지금 저주의 형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되 절대로 저것이 나랑 분리가 되면 안 되고 저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는 것이 철저하게 느껴져야 된다니까. 그것을 진짜 느껴야 제가 월요일날 얘기한 것처럼 진짜 이렇게 내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질 정도의 죄를 진 놈이라면 진짜 그걸 철저하게 자각한다면 그 죄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고. 성전 이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고. 이 사람이 진짜 이렇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돌아가는 거 이놈들은 전부 다 이것이 안 된 거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여기서 뭐가 또 이루어지냐 되냐면 이 두 번째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물두멍이 손을 씻는다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일로 내가 뭐 하는 거야? 삶의 중심 패러다임이 완벽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이 아무 말 없이 떠나라, 죽게, 가질 거야,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떠났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는 말이 그 전에 자신이 살던 모든 것을 태우고 떠난 거예요. 떠난 게 돌아선 거. 그게 회개야, 회개. 회개가 눈물 철철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고 사람들 모여서 뭔가 이렇게 내가 지었던 여기 지금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지은 죄인들끼리 지은 남한테 뭐 잘못한 것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야 그때 내가 그 사람 때렸었는데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내가 여기서 감정을 조금 만들어 가지고 그래 난 진짜 나쁜 놈이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눈물 조금 흘리면 이게 다 통과된 줄 알아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이게 죄가 이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건 심지어 신앙하는데 신앙까지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들까지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려고 하는 그 인간의 자기중심적 신관, 자기가 신이 되는 그 근원적인 죄덩어리가 되는 그 신적인 그 죄, 내가 모든 것에 중심이 돼서 판단하려고 하는 것,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그 내면에 남아있는 그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죄야. 나가 죄예요. 내가 한 뭔가가 죄가 아니고 곧 내가 한 뭔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눈물 찔끔 흘리는 그것도 죄라니까. 죄인 척하는 죄. 그래서 그걸 완전히 뒤엎고 이제 진짜 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정말 고쳐먹고 아버지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내가 내 삶의 기본적인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것과 이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죄를 회개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세례라고 부르는 뭔가를 통과했으면 여기 있는 사람에게는 1차적으로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내 삶이 완전히 패턴이 바뀌어야 되고 일단 내가 뭔가 이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쁨이 넘쳐 흘러야 돼. 첫사랑의 기쁨이. 이제 여기서 이제 진짜가 기다리고 있지만 광야 40년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광야 40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통과가 돼야 돼.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다 여기서 죽어.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7 등대가 되어야 사는 거야. 이게 성소가 진짜 예수거든,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성령이지, 성령. 우리가 성령의 길을 사는 거야. 살려면 이게 7 등대, 기름,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떡을 받아서 떡과 성령, 말씀과 성령이 이렇게 절묘하게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고 내가 산 제사가 돼서 기성소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게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 공간 안에 들어가서 여기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이 기름을 받아야 되고 떡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능력이 되어야 돼. 그래서 점차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나가야 돼요. 나중에 내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는 것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하는 그 죽음의 향기가 향이 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과 함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지만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성령의 이끌어 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로 진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못 갔고 예수님 당시에도 못 갔고 그들은 단지 이렇게 완전한 구원이 아니고 불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성령이 임재하시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이 임재하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하지만 약속의 구원을 받은 거야. 약속의 구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약속의 구원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온 다음에 우리가 여기 올라가가지고 일로 가지 않고 이 상태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 일로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